11월 2일 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6장 죽을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6장을 부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눈여기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꼭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열심히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그는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800년 동안 성전에 두고 신성시했던 노뱀을 깨뜨리고 그것을 누구수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도 역시 죽을 병이 걸려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것이나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나 나를 치료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이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처럼 이 단순한 진리를 그리고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치료하실 분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마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다가 이 암의 증세가 점점 깊어지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암병에 칼 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암병에 수술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나중에 기도원에서 파는 생수도 비싼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점점 악화되었을 때 생명이 유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갔더니 이상한 물리치료기 같은 걸 갖다 놓고 이것으로 암을 태워 죽인다고 하면서 쏘이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놀랐습니다. 암 환자한테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암이 걸리면 이렇게 판단력이 약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지시한 거나 기구나 약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보면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 이것은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와 병을 내 뒤로 던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과 짜증 그리고 분노와 낙심 이런 것들은 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어려움 만난 것도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그것은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오직 산 자가 주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죽으면 스올의 무덤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린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 속에 있는 것이고 문제를 풀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가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육신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았습니다. 우리도 산자의 영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자의 영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영성이 아니라 산 자의 고백으로 산 자의 영성으로 주 앞에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함과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응답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힘써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성 회복의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